우리 함께 나눈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직책을 아시죠? 조선시대 때 특히 굳이 따지면 영조 때 굉장히 많이 임명되었던 이 어사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임금이 임명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백성들을 살피고 그리고 나라의 현지 상황을 알고 오라는 임금이 임명한 특별한 사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암행어사였기 때문에 몰래 다녀있기 때문에 어떠한 관복도 입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지방의 수령들도 모르게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만한 증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알아보고 다닐 때는 그냥 쭉 물어보고 다니지만 우리가 춘향전에서 보듯이 어떤 지방 현감이나 수령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나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일이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임금이 임명한 사신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신분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신분을 증명할 장치가 없다면 무슨 오늘날처럼 주민등록번호만 딱 말하고 지문만 찍으면 전산으로 조회가 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사진이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암행어사가 아무리 내가 어사라고 주장을 해도 어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마패가 암행어사의 증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마패는 공무를 행하는 조선시대 모든 공무원들, 모든 관료들에게 주어졌던 여기에 있는 말의 사용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굳이 따지자면 공무를 위해 무상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상교통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상으로 이 어사에게 주어졌던 그의 신분증명서는요, 마패가 아니라 임금이 어사로 임명했음을 증명하는 어인이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교지였습니다. 그 임명장이 신분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사로 진짜 임명됐다고 할지라도 이 교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왕의 사신으로 임명되지도 못했고 인정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사로서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사의 권한은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임금이 그 사람을 어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임무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이라고 해도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고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해당하는 임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은 바로 국가로부터 나오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권한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구원의 권한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의 어리석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인품과 그리고 성품을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시고 또한 자리에 있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더욱더 좋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요,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돼야겠다는 꿈을 품기도 하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런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분들을 멘토로 삼아서 우리 인생의 조언자로 삼기도 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위인들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인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이들이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저 우리의 인정을 받을,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일을 해낸 위인들일 뿐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상,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베드로, 바울, 마태, 요한, 수도 없이 셀 수 없죠. 빌립 집사, 스데반 같이 평신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할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델로 삼아야 될 모델일 뿐이지 엘리야나 모세나 베드로나 이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자, 사람은요, 왜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거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진도하실 일을 대놓고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조차도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결혼 이전의 관계인 온누이 관계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 온누이 관계입니다. 이들이 원래. 자, 그리고 결국 이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의 궁전으로 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내기까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중에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쪼개지 않았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모든 제물은 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각을 떠서 이렇게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삼겹살을 우리가 큰 덩어리 돼지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뼈를 바른다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각을 내야 되는데, 이 작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는 아주 작은 새끼라서 그랬는지 소홀히 여겼는지 그냥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날던 소울개가 와서 그 집비둘기 새끼를 채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은 이 간단한 일이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바로 이어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의 땅에서 400여 년간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난을 받은 것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델이 되는 그이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특별한 잘못을 한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나는 온전해,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몇몇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늘 전도를 위해서 마음에 쓰고 있는 친구들인데 굉장히 착해요. 인품도 괜찮고 선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착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고자 해도 스스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제외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번제도 제외한다고 쳐도 우리는 완벽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완벽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이 강한 사람들, 내 자신을 믿는다고 소위 말하는 이런 분들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런 분들이 넘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인들은요, 우리가 훌륭하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위인들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의 과실에 대해 되돌아보고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했던 만큼, 스스로에게 완벽하려고 했던 만큼 누구보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위에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물이 우리를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은 원죄를 제외한다고 쳐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이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10장까지 강의하며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의는 곧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얻게 하는 의로움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의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은요,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을 때 공식적인 구원의 경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도 같은 아들이었지만 야곱을 선택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야곱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함과는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야삽하고 야비하고 자기 이익에는 눈이 먼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동생에게 속을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구원받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나 그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을 그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그의 형이었던 에서보다 더 부도덕하였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가 의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과 율법을 통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혹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화목제와 번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등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인데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서, 너희가 순종을 잘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없이 많은 잘못 가운데서도 사람도 죽이고요, 사흘 못지않은 죄를 진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깨끗하게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람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은커녕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완벽함과 구원함을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치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면 어둠이 자연스레 사라지듯이 어둠을 없애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이 하나만 켜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의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로 그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완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전개를 받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 인류를 대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 예수님이 아니고선 누구도 자신은 물론 타인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들어온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것은 누구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이스라엘은 계속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바꾸고 구원 가운데 얻지 못하였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바꾸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행위로는 나무랄 데 없는 이들이었어요. 절기를 따라 금식을 했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요, 율법에서 언급한 모든 율례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구덩이에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대 가장 대표적인,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유대인들이 바로 외식하며 사람의 겸용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지식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지식들,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로, 자신의 행위의 의로 구원받고자 했던 그 잘못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심이 아닌 이스라엘과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면 안식일 교인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행위에 연관해서 행위의 의로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들 뭐 있죠? 금식을 몇 번 해야 되느니 뭐 주기도문을 몇 번 해야 무슨 구행을 거쳐야, 이런 건 다 행위로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잘못된 신앙의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통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어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단 한 구절만 암송한다고 해도, 때로는 말씀을 전혀 암송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의가 함께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헛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열심은 구원과는 무관한 열심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오히려 구원에 반대되는 길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즉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믿는 그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고, 우리가 금식을 몇 번 하였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준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들,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읽으며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와 관습적인 전통보다 믿음으로 나가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열매는 믿음으로 오는 열매라는, 믿음 이후에 오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지식과 열심으로 자신들은 열심을 내었지만 구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열심히 내었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을, 행위의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행동과 삶의 열매는 믿음을 얻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따라오는 부가적인 열매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몇 번 한다고, 금식을 몇 번 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을 봉사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사람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선함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해 나갈 모습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